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3절로 15절 말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숨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사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왕정체제의 위험성을 이미 경고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요하게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간구했죠. 간청했죠.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 그러나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을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이 본문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첫 등장은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선지자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예언하며 그가 왕으로 뽑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공적인 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진보다리 가운데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진보다리 가운데 숨어 있다. 그를 찾아내어 이끌라 해서 사무엘은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습은 보여지는 외적인 면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기로 키도 크고 장대하고 멋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정체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왕정체제든 어떤 체제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시스템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탁월한 조직과 정치제도와 여러 가지 사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나 그 사회 전체 구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력하게 블레셋 암몬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보기에 이방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딱지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권면을 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더 긴박하게 간절하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왕이 세워집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리더, 아무리 좋은 왕, 아무리 탁월한 제도, 아주 정말 멋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정치, 사회,
제도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다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고는 그런 제도와 그런 유력한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나라 정치 구조 가운데도 나타나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제도에 올인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유력한 지도자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렛대로 삼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이 왕제도를 좋아하느냐 기뻐하느냐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보냅니다. 언제요? 밀수와 가는 시기에. 비가 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강군에서 쫄랐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중에 사울의 그 생애를 보면 참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치제도나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만이 왕이 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완전한 그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사회 구조에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온 종이오니 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주님만을 구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온 뒤에 맑은 하늘이 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속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겸손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